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0절과 22절 그리고 28절 말씀을 한 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0절을 먼저 함께 읽으실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무시 목사님, 야곱의 예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경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심령에 감동 주시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육신의 무게가 너무나도 많아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주를 향하여 옮길 수 없는 저희들인데 주님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 아침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년 첫 송구영신 예배부터 오늘까지 야곱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신년 새해는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돌이켜보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은 147세에 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곱이 죽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자식들을 축복하였다고 하는데 그 축복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그 축복을 오늘 본문 49장에 보면 노래 형태로 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27절까지가 긴 노래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의 시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창세가 기록된 것은 최대한 기간을 올려 잡아도 모세의 기록서를 따르면 BC 1500년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는 BC 약 18세기, 19세기예요. 그러니까 300~400년 전이거든요. 그때 죽을 때 마지막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이 노래 형태로 기록되죠. 노래 형태.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말하는 판소리처럼 구전전승으로 400년을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 때 이르러서 모세가 그 구전전승된 노래를 글로 쓴 것이 오늘 창세기 49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49장은 소위 야곱의 노래, 야곱의 축복송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이게 예언의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 축복을 할 때 자기 자식들한테 당대에 이루어질 사건에 축복을 한 것이 아니라 기본은 400~500년입니다. 왜? 출애굽이 400~5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내다보며 축복했거든요. 그리고 무려 BC 1800년에서 AD 0년에 이루어질 사건까지, AD 30년에 이루어질 사건까지도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노래는 야곱의 긴 전망, 무려 한 1800년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한 축복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긴 전망 속에는 예언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언.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좀 많이 씁니다. 근데 예언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쓰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혼란이 참 많습니다. 그 예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해서 선지자 할 때다 나비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기억하기 쉽습니다. 호랑나비, 무슨 나비? 나비입니다. 나비. 선지자가 나비인데 이 뜻은 영어로 정확하게 이 뜻을 번역하면은 포스텔링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앞을 향하여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나비라는 선지자직이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보면 고대 제왕들은 대중 앞에서 직접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불통의 왕들이죠. 그러면은 누가 얘기하느냐? 말을 잘하는 대언자가 옆에 서요. 그래서 그 대언자의 귀에만 들리게 속삭속삭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왕께서 말하셨다 하고 쫙 그 내용을 아주 온 국민이 알아듣게, 제후들이 알아듣게, 지도자들이 알아듣게 탁 트는 겁니다. 그런데 요 말하는 사람이 갖는 이 역할이 이중적이에요. 왕의 뜻을 백성에게 알리는 이야기. 두 번째는 고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왕에게 소곤소곤대고 알려요. 또 바꿔. 그래서 이제 이 말한다, 어디를 향하여 말한다는 게 방향을 바꾸는 거죠. 한 번은 백성을 향하여, 한 번은 왕을 향하여.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는 요즘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것이죠. 대변인 같은 것인데, 요 기능에 빗대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알리는 역할을 선지자, 나비,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자를 쓸 때 무슨 예자를 썼느냐? 옛날 성경에는 한문 성경에 보면 미리 예자, 앞에 있는 걸 말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언자의 예자를 맡길 예자를 써요. 예금이란 돈을 맡긴다. 그런 예언하면 뭐를 맡긴 거예요? 돈 대신에 말씀을 맡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중요한 핵심만 딱 알려주고 네가 말해라. 그래서 말씀을 맡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언자라고도 하고 때로는 중보자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반응을 하나님께 알리는 역할.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이 이렇게 하더이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고 다시 묻는 거.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죠. 그래서 중보자 역할도 있어요. 이게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뭐 예언자 이러면 뭐 쪽집게 무당처럼 옆에 앞으로 일어날 일 미리 이렇게 될 거다 예언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기본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언자 전통은 어디에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사도들에게 위탁하여서 씀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예언자 직분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이후로 사도까지만 있었고 사도가 예언자들 완성이죠. 그리고 없어요, 직분이. 그럼 목사는 뭐냐? 사도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닙니다. 목사는 뭐냐? 딱 중요해요. 목자라는 게 패스토죠. 앞에 목은 양 공동체를 돌보는 역할. 두 번째 사자는 선생사자, 티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어떤 가르침도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예언자가 아니고 사도도 아니에요. 그런 권위는 없어요. 목회자의 모든 가르침은 씌어진 성경을 가르치는 가르침이야. 그래서 목사의 권위는 성경의 권위에 종속돼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경에 어긋난 말을 막 얘기하면 그거는 사도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이단 이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이란 말을 우리가 성경에 나올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지.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럼 꼭 무당이 쪽집게 무당이 하듯이 할 때 그 예언의 은사가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자가 말씀 맡길 예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이런 뜻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맡은 말씀이 당대에 일어나지 않고 미래일까지도 이렇게 길게 맡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소위 프레딕트 미리 말한다는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오늘 자식들을 축복하는 긴 노래를 오늘 부르면서 생애를 마감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예언의 요소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래로 생애를 마치는 야곱, 참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야곱의 생애를 돌이켜 볼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훨씬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멋진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드라마틱하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껴요. 성품은 조금 독특해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사기치고 또 아주 남 속이길 잘하고 아주 이러는데, 여러분 그 야곱을 보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고 아주 강한 그 삶의 의지를 보였죠. 두 번째는 그 어렸을 때부터 동생이라는 그 열등감에 시달렸어요. 나는 왜 갑이 되지 못했을까? 그것도 타고난 갑. 난 을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한이 맺혔던 사람. 항상 그 괴로웠고 어떻게든 내가 갑이 돼야지. 그래서 이제 형을 속여 넘겨서 쟁취는 했는데 대가가 컸어요. 그래서 정말 일찍 고향을 떠나게 되고 망명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다 버려 홀로 먼 외국으로 떠나는 체험을 그가 젊은 시절에 하게 됩니다. 외국의 삼촌 집에 갔는데 이 야곱의 또 참 놀란 점은 연애를 멋지게 하는 거예요. 라헬이라고는 그 집 딸에 그냥 확 마음이 갔어요. 둘째 딸에. 그래서 저 딸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했더니 이 사기꾼 같은 삼촌이 너 7년 무보수로 일해라. 그런 딸 주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7년을 수일같이 보냈더라 그래요. 얼마나 그 행복한 7년이었을까요? 연애 너무 빨리 끝내고 빨리 결혼하면은 그 나중에 그 충분히 익질 않아 가지고 결혼 생활이 거기서 익어가느라고 이제 서럽게 만나 가지고 고생 많이 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7년간 매일 라헬만 바라보면 노래가 나오고 그 고통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루가 지나갈수록 라헬에게 한 걸음은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기쁨으로 정말 7년을 노래하듯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사람, 로맨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첫날 밤 딱 들어가면서 딴 여자야. 사기를 또 당한 거야. 누이가 저 큰딸이 들어와 버렸어. 거절을 할 수가 있나? 둘째 딸하고 결혼을 어떻게 더 해야 됩니까? 7년 더 일해라. 14년을 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애는 14년의 연애다. 굉장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형제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한 여자의 감정과 니드를 채워주는데도 빌빌빌빌하고 사는데 이거 두 여자 거기다 나중에 또 자식 경쟁이 벌어져가지고 또 네 여자가 돼버렸어. 야, 이게 정말 에너지 다 뺏기면서 그냥 정신없이 그 사이에서 애 키우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삼촌이 너 떠나라,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또 쫓겨나서 70명의 가수를 되기 전에 한 20, 30명 됐을 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거기는 옛 원수였던 형이 칼 들고 달려와요. 온 식구가 다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그 정말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소위 그런 신적 체험을 무섭게 하면서 그 위기를 돌파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위기를 넘겼다 싶었더니 비극이 또 오죠.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잔인한 보복을 했어요. 그 결과로 가나안 연합군대가 형성돼서 추격을 당합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하게 생겨서 피하고 도망길을 가다가 베델에 가서 겨우 하나님 도움으로 모면을 합니다. 비극은 딸이 강간당한 것으로 됐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내 라헬이 일찍 죽습니다. 통곡 속에서 라헬을 땅에 묻습니다. 젊은 날의 로맨스와 사랑, 남은 생에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야곱은 외로운 가운데 허전한 가운데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데 비극이 또 닥치지요. 그 사이에서 난 딸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리고 사자에게 뜯겼다고 피 묻은 옷이 돌아옵니다. 그 옷을 끌어안고 야곱은 그 마음을 뒤흔듭니다. 어제 제가 연세대학교 박재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의사이십니다. 평생 의사로 사셨고
선교사로 이렇게 사셨는데 그의 아들이 박진영 군이라고 38인데 의학을 공부하고 백병원에서 과장이고 거기 의대의 교수였어요. 그런데 과로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작년에. 그분의 장례식장에 제가 갔습니다. 근데 박진현 씨가 쓴 글, 그때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글을 썼는데 참 명문을 썼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이런 글을 썼다 하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읽었는데 왔던 모든 선교사님들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다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는데 뜻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어제 인터서브 총회에서 만나 뵀습니다. 근데 얼굴색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옆에서 저하고 악수할 때 아이고 이사장님보다 우리 저 박재영 이사님이 더 얼굴이 환하시네요 이랬다고 위로하는 말을 했더니 웃으시면서 자식이 먼저 죽은 건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그냥 평생 상처로 가는 거라 이렇게 말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참 삶이라는 거,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그 상처, 그것은 정말 평생 가슴에 묻고 가는 것이다. 잊혀지지도 않고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 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곱도 그렇게 나머지를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처를 반전시켰죠.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으로 망명 가서 그 아들과 더불어 사는 노년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거인입니다. 전설적인 투쟁을 한 사람, 전쟁과 멸족의 위기를 무섭게 이겨낸 사람, 그리고 그때마다 신을 만나는 신적 인간, 그리고 그의 로맨스, 그의 사랑, 그의 비극, 그의 고뇌,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드라마틱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을 볼 때마다 그의 열정과 그의 생존 의지와 그의 사랑과 그의 비극을 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정말 거인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는 야곱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훨씬 성숙했어요. 훨씬 영적 거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그 생애를 마칠 때 140세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특송을 하잖아요. 오늘 긴 노래를 부르고 숨이 탁 끝납니다. 이거는 정말 삶을 하나님 앞에서 노래로 끝내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그 노래가 자식들을 위한 노래죠. 예언적 노래를 하면서 탁 세상을 건너가는 야곱의 마지막 퇴장 모습은 감동을 줍니다. 마음속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이건 영광 중의 영광이고 이런 성숙이 있을 수 있다면 이건 축복이다. 소망하게 되는 운명의 모습을 오늘 야곱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긴 노래 중에 특별히 세 가지 부분 제가 주목해서 야곱의 예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은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라는 것은 왕이 이렇게 쥐고 있는 그 쥐희봉입니다. 왕홀. 지팡이는 고대 왕들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발 밑에다 딱 이렇게 둘을 들고 있었는데 신하들이 시끄럽거나 이러면 탕탕 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그 두 가지가 이제 그 제왕의 그림에 주로 나오는데 이 두 가지가 유다의 발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소리일까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장남 르우벤이 있었지만 르우벤에게 왕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메시아 왕권은 누구한테 가느냐?
유다한테 간다. 딱 이렇게 옮깁니다. 하나님은 변혁의 하나님이에요. 지난번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에서도 장남과 차남의 순서를 바꾸시잖아요. 이스라엘 왕국도 왕권은 장남한테 가지 않습니다. 딱 유다한테로 갑니다. 사남이죠. 이건 굉장한 하나님은 말하자면 사람들의 예측과 달리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순서에 따라 특권을 주시지 않는다. 유다에게로 간다. 딱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서 바로 그 예언대로 누가 태어나죠? 다윗이 태어나요. 유다에게서. 근데 유다가 그러면 다윗 왕국을 이룰 만한 훌륭한 인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유다는 마지막에 다말이라는 며느리한테 속아서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돼요. 비극적인 이 일을 겪고 그 당시 족장사회에서 견딜 수 없는 수치와 문제점에 걸려서 자기가 먼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말의 그 태도는 오히려 정의로운 요청이었다. 다말을 멸시하고 다말을 여자의 그 권한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 후손을 갖다가 허락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 유다야말로 네가 잘못한 것이다. 깨달아져서 유다가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다말을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아내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자손이 태어나요. 여기에서 유다가 이제 다윗이 태어나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와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걸 용서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원리가 정의라는 관점에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회복된 정의가 용서라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그 결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인간의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왕가를 세운다. 이런 원리가 유다를 통해서 탁 드러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다윗의 왕권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그러면서 야곱이 말하기를 그 왕권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 왕권은 어디에서 완성될 것이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묘한 말을 하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라는 말은 번역이 어려운데 샬롬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의인화되어 있거든, 오늘. 그러니까 평화의 사람이 오실 때까지예요. 근데 이 평화의 사람은 평화의 왕이죠. 왕가의 후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해석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미 오신 메시아라 그러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적인 해석에 따르면 야곱은 무려 1800년 전에 죽을 때 마지막 노래에서 누구를 바라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구유에 누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평화의 왕 예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예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예수님이 심플하게, 투명하게, 예민하게 보여진다면 축복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붙잡고 추구했던 모든 야망과 꿈이나 욕심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남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 진정한 하늘 평화에 대한 소망만으로 꽉 차서 그분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영성이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더 투명해져야 되는가. 그리고 단순하게 예수님께 집중이 되고 집중될수록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노래를 부르고 떠나는 이 야곱,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한 예언인데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조선 고등법원 판례집을 제가 젊은 날에 좀 본 적이 있어요.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판례집을 보니까 옛날에 농사꾼끼리 싸움이 붙었더라고. 단바크로 옆집 사과 가지가 넘어와서 사과가 열렸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잘 따먹은 거야, 옆집에서. 그쪽 농부가 저거 우리 집 사과 나무인데 저놈이 왜 따먹나.
그래가지고 절도죄로 이제 고소를 해서 법원에 올라온 사건인데 그 판례 내지 보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온 가지는 그 집 거다. 그래서 못된 주인은 가지 자르는 거죠. 넘어가지 못하게. 근데 넘어가서 열린 건 그 집 거다. 이게 우리나라 판례예요. 여러분, 담장너머로 뻗은 가지라는 게 무슨 뜻일까? 요셉에게 너는 축복을 받아서 무성한 나무가 되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힐 터인데 너희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거리 사람들, 거지들, 세상에서 담장 바깥에서 자야 하는 인생들, 이 사람들조차도 다 너로 인해서 쉬고 너로 인해서 그 꽃의 향기를 맡으며 너로 인해서 그 푸르름 그늘 아래서 몸을 누이고 너로 인해서 그 열매를 먹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고난을 겪었지만 생애의 마지막에 가서는 야곱의 예언대로 중근동의 구원자가 됩니다. 자기 혈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와 중근동의 모든 족속들이 에집트로 양식 얻으러 와요. 7년 대기근에 온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참 구원자 역할을 그의 생애 중에 합니다. 요셉은 그걸 내다보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될 것이다. 근데 이 담장 너머로 뻗도록 이렇게 무성하게 된 이유가 뭐냐? 샘 곁에 심기운 나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샘 곁에 심기운 나무는 대기근 때 들판에 심기운 나무, 산에 심기운 나무, 밭에 심기운 나무가 다 죽고 앙상한 가지가 되고 썩어져 버릴 때에도 홀로 무성하고 홀로 늘 푸르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뿌리가 샘에 닿았기 때문이죠. 이 샘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만난 하나님이죠. 요셉은 하나님께 그 인격과 삶의 뿌리를 닿은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삶은 담장 너머로 가지를 내놓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고 그로 인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시고 자녀들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의 나머지 생애가 단순히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지는 생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사람들한테 가지를 뻗칠 수 있는 그런 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축복받게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들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즘 말이죠, 출세하고 뭐 했어 이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살아서 거기 쓰임 받는 자녀들이 나온다는 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버는데 전문가가 되지 마라. 돈 버는 전문가는 많아요. 빌 게이츠도 마이크로소프트 설립해서 돈 엄청 벌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돈 쓰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이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는 돈 쓰는 전문가가 되라. 요즘 사람들이 늙어 죽으면서 유산 맡길 데가 없다고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60대, 70대 넘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맡길 데가 없어요. 맡기면 다 딴짓하니까. 앞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남을 돕는데 공신력이 있고 깨끗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 전 세계 부자가 죽을 때 돈 맡깁니다. 내 돈 좀 써달라고. 그게 더 복된 삶이에요. 번 돈은 내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늘나라에 기록이 안 됩니다. 아름답게 쓴 돈만 내 목으로 기록돼요. 쓴 것만큼만 내 돈이에요. 잘 쓰는 사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요셉처럼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의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야곱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야곱의 영성이죠. 예수님,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이 참 야곱의 마지막 영혼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나머지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28절인데 마지막에 뭐라고 축복하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거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기독교 축복관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기독교 축복관은 욕망대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나 이거 해주세요. 축복 안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욕심대로 기도해서. 필요대로 기도해도 안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욕망과 필요에 따라 축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축복하냐? 각 사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맡겨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특징은 분수다. 분수, 분량대로. 분수에 넘치는 축복이 오면 어떻게 되죠? 그 재앙으로 바뀐다는 거 아시죠? 이걸 풍요의 저주라 그래요. 풍요의 저주. 나는 요즘 돈 많은 사람들 가족이 지옥처럼 변하는 걸 보면서 저게 축복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근히 살고 그저렇게 준비해서 살아갔지만 생일 때마다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고 엄마가 더 아프거나 아버지가 뭐다 그러면 자식들이 다 십시일반을 모아서 엄마 아버지 이거 하세요 그래가지고 아유 너무 고맙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또 피해를 끼쳐서 어떡하냐 아유 아버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가족이 최고 행복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죽어갈 때 엄마 자식들이 아빠 사랑해요 평생 동안 우리 위해서 너무 수고하셨어요 잊지 않아요 아버지 천국에 먼저 가세요 우리도 곧 따라서 뵐 겁니다. 그리고 일일이 품에 안아주고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는 아버지, 엄마 이게 행복한 거죠. 분량대로 복을 받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분량대로라는 말을 어떤 사람은 스피리추얼 헤게몬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영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 즉 정신적, 도덕적, 윤리적인 물질을 다룰 수 있는 내면의 정신적 힘이 있는 만큼만 물질이 있으면은 축복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없이 물질이 생기면요, 그때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저주가 옵니다. 그래서 이 스피리추얼 헤게모니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네. 이 야곱은 이걸 아는 거예요. 자식들을 축복하지만 필요나 욕망으로 축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분수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이 세월이 갈 때 이렇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의 마지막을 노래로 마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노래가 되고 우리의 임종이 더 큰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노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노래의 세상에 담장 박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분수를 살피며 축복하는 이 야곱의 신앙과 믿음이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 광교산업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